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자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음으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말해요. 희년이 되어지면 안식일 7년씩 7번 지나서 그 이듬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이 되어지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난으로 말미암아 팔았던 그런 집, 땅이 회복되어져요. 다시 돌려받아요. 그리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해방이 돼요. 그리고 모든 부채, 빚진 것들은 전부 면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희년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해가 되어져요. 재산도 신분도 부채도 전부 해결되어져서 완전 다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희년, 은혜의 해라 그랬어요. 49년이 지나고 꼭 50년이 되어야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석을 하셨어요. 2021년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해소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다시 좋은 출발을 하게 되는 이런 복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61장 7절에 보니까 그때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된다 그래서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죄 때문에 벌을 배나 받았다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배를 넘치게 받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질 때, 은혜의 해가 되어질 때에 그 배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도 배를 준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계산이 놀라운 분이에요. 이게. 벌을 2배나 받았다고 그것을 위로하여서 보상도 2배나 해준다 그랬어요.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2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장자들의 몫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 그래서요. 몫을 2배나 받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데 벌을 많이 받았다고, 수치와 능욕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보상하여 주시는데 자신도 갑절로 복을 받고 후손들까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 갑절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갑절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갑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갑절이라 그래요. 구원도 받았고 영원토록 의인이다 이거죠.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죄사함도 얻고 천국도 가고 이런 게 갑절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런 갑절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하나는 사회적 이런 경제적 이런 회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새롭게 호칭되어지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슬픈 인생, 이런 사람들이 갑절로 은혜를 받으면 구원도 얻고 기쁜 일도 있어요. 이게. 감옥에서 석방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추록한 사람에게 기쁜 일을 만들어줘요. 그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슬프고 힘든 것들 다 잊어버리도록 기쁜 일을 만들어줘요. 2021년도가 이런 은혜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것을 회복시켜줘요. 그 회복된 곳에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줘요. 이 첫 번째로 이 갑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준다 그랬어요. 이건 구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도 61장을 여호와의 종의 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수목금 새벽기도 본문은 전부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동안은 눈이 오고 빙판이 되어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 전해줬습니다. 그 마지막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별명은 없어도 여호와의 종의 그 사역의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61장. 은혜의 해를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 그래서 자유를 줘요. 가난한 자들은 이사야 53장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고, 너무너무 지극히 극도로 가난하여서 겪는 고통이 간고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 리가 없는 인생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러게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간고를 겪는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 최고의 것을 얻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만나는, 가난이 천국을 얻는 이런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요. 가난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 고쳐준다 그래서. 포로는 전쟁에 패배한 사람, 실패해서 자기 인생이 제약 구속을 당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했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휘저으며 다닐 수 있을 터인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있어요. 이 모든 이런 갇힘이 주님이 다 풀어주시요. 여러분, 새해가 이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3절에는 그런 가난으로 마음이 상한 일로 포로되고 갇힌 일로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가난과 마음이 상한 일들, 갇히고 포로된 일들로 말미암아 슬픈 감정, 기억, 추억이 트라우마가 마음에 남았어. 근데 이것도 주님이 싹 털어주신다 그러세요. 슬퍼하면 죄를 뒤집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대신에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면 근심, 탄식이 나와요. 이게 한숨이 나와. 그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탄식, 한숨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이 기쁨으로 갑절로 보상해줘. 그래서 그들을 3절에 보니까 신분, 새로운 호칭이 있어요.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전에는 왜 가난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혔습니까? 왜 슬프고 근심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불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가난과 마음의 상함과 갇힘과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 그랬는데 구원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의의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새롭게 불리워져요. 새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슬픈 것들, 근심되는 것들은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의의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런 칭찬과 명성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갑절의 은혜가 있는 해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갑절의 보상의 은혜는 4절에서 6절에 얘기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것, 옛날부터 무너진 것,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한다 그러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파괴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해요. 이게. 그 성전을,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건축할 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 제사장으로 불려줘요. 대신에 이방은 그러면은 주님을 섬기면은 양은 누가 돌보고 포도원은 누가 가꿉니까?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되어서 양을 치고 포도원을 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이 될 것이다. 원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망해버려서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구원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이켜 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거기서 영적 신분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려지며 섬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가 봐.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이름이 마태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 새해에는 주님이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런 갑절의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봉사자라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성실히 갚아주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요.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언약이 깨져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언약이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되어가지고 이방인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도 쫓겨났더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어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희년은 새로운 언약이 맺어져요. 과거의 종문서, 과거의 빚문서는 전부 불태워지고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 희년 은혜의 해예요.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픈 그런 계약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문서들 다 불태워지고 여러분 주님이 갑절로 보상해 주시는 이 축복의 계약이 맺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계약은, 그런 새로운 언약은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어져요. 자기도 이런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자손 대대로 적용되어지는 언약, 자손들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갑절의 은혜. 새 언약이 맺어져서 우리도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되는 이런 계약이 은혜의 해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새해가 이런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랬어요. 2021년도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혜의 해, 희년의 복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절 11절에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는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구원의 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공의의 겉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가 보상으로 단장함 같다 그랬어요. 마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가 단장한 것,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결혼식이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새해가 이렇게 결혼식의 그 기쁨과 같은 이런 기쁜 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갑절의 은혜가 익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해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11절에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감 같이 싹이 나잖아 이게. 그런 것 같이 모든 나라 앞에서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리라. 모든 나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가 싹이 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찬송이 싹이 나. 전에는 탄식, 근심, 슬픔 인매의 말들이 입에서 툭툭 떨어졌는데 은혜의 해가 되니까 노래가 나와요. 즐거움의 노래가 솟아나와.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솟아나는 이런 은혜의 해로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해다. 갑절에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2021년도 매일매일 주님 오늘이 이런 날로 경험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이 바로 이런 은혜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갑절의 은혜가 일어나는 일로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해가 여러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